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뇌신경을 연구하는 의사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사일수록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무신론자들.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박테리아성 뇌막염이 와가지고 척추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죽게 됐죠. 죽게 되면서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이분의 뇌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완전히 하얘요. 다 죽어가지고. 그러다가 7일 만에 깨어나서 이분이 한 말이 천국은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천국의 증거, 한국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베스트셀러거든요. 이분이 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표현하는 천국은 개인의 체험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전도하는 천국 전도사 자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싸우다가 팔에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냥 죽어가는 상황에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지붕이 막 팍 열리면서 옛날에 자기하고 마약을 먹었던 친구, 살인했던 친구 다 그곳에서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너는 제발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 깡패 같은 분이 미국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는데 요즘에는 심장을 충격 줘서 이게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 근사체험이라고 임사체험, 유튜브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 것만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분이 본 천국은 성경적이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본 것만은 확실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부활됐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거든요. 나중에는 몸도 부활합니다. 영과 몸이 동시에 부활해서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이 수증기가 얼게 되면 지표면 위에 뿌옇게 물방울로 떠거든요. 그거 안개입니다, 안개. 그 물방울 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불신앙을 하고 아웅다퉁하고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리 훌륭하도 훌륭하지 않던 허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진짜 여러 노인 만났어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서 사이다만 계속 먹는 노인도 봤어요. 8, 90대는 노인인데 음식을 끊고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어지니까 그거 고통스러워 하시더라니까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갈 텐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일생을 돌아보면 없습니다. 없는 거하고 같습니다. 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에도 시간 모자라는데, 복음 집중하는데도 시간 모자라는데 이리저리 흔들린다. 정말 속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있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로 천국 간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천국에서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인데 금방금방 천국 백성들이 채워져서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무한대로 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고 복받은 게 뭡니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살아가게 됐구나.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24시 하나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불신앙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하면서 생겨난 것이지. 원래 그냥 24시 하나님 바라보다가 어쩌다가 TV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다 거꾸로 됐습니다. 예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렵고 찬양이 어렵고 막 사람 말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러죠. 영적 존재로서 인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다 하지 않고 자니라.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푹 자고 일어났더니 분명히 제 방에서 잤는데 여기가 어디지 할 때가 있더라니까. 마치 죽음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일어났는데 천국 문이죠. 저는 천국 가신 분들 많잖아요. 일단 변화된 자기 몸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놀라울 거예요. 우리가 태양만 바로 쳐다봐도 눈이 멀 텐데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천군 천사들을 본다니까요. 공기보다 더 가볍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는데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시잖아요.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때 모든 세상 눈물이 다 씻겨진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문이 쫙 열립니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철철철 하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강 옆에는 생명길이 있죠. 하나님의 그 황금길이 있고 그 길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고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콘크리트 벽이나 황토 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가 들어있는 그 재료로 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천국집 옆집이 모세의 집일 수 있고 여호수아의 집일 수 있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모든 몰랐던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가 다 풀린다니까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들의 천사들이 이랬거든요. 천국에서 가장 대화 많이 할 대상들이 여러분을 수호했던 그 천사하고 대화일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거든요. 아마 저를 보호했던 천사도 있겠죠. 야, 내가 그때 너를 보호했는데 몰랐냐?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놀라. 그때 그랬구나. 굉장히 천사가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마음껏 바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필요 없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가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 낙원, 미세먼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뒷사람은 앞사람 머리를 보면서 에이 죽일 놈 그러고, 또 뒷사람은 그 앞사람 머리 보고 에이 죽일 놈. 70억 인구를 줄 세우면요 전부 다 죽일 놈이에요. 전부 다 못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쌍거리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판결을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벌레 한 마리 잡아서 뜨거운 불에 던져 넣으면 다 죽을 그런 벌레 같은 존재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그랬죠. 이 인생이 아무리 길고 짧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고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오염된 물속에 있는 이상 죽은 것입니다. 지붕이 구멍 뚫려서 비가 샌 이상 그릇 받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가 벌레가 갉아먹어서 죽어가는데 이파리만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희망의 길을 여셨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죄는 화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피를 보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원죄. 나는 그 죄를 지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속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 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의인이 된다니까요. 의인이 뭡니까?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것.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무죄, 석방, 해방, 자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사 망치를 두드립니다. 땅땅땅 끝. 이게 구원이고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양원 사역을 하는데 병실에 한 5명, 6명 쫙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엄청나게 갈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기도 정인이 있습니다. 같이 간 분이 계신데 너무나도 갈급하게 복음 받길래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저분이 전직 만신무당이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해방받아버리는 거였죠. 그렇게 믿던 그 신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죽어가는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해방받아버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계속해서 해방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한 주간 이걸 계속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구약의 죄를 지으면 제물 위에다가 내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죄와 문제가 그 양에게 전갈되어서 이 양이 죽고 끝내고 소각되고 없어지면서 봤지, 네 죄, 네 문제 끝났어, 없어졌어, 매이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접하시고 모든 것을 흡수하시고 몸에 다 담으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시고 모든 걸 못 박아버렸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다 가져가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대굴대굴 굴러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다 끝내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몰랐구나. 주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직 예수 완전복음.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짐이 없어집니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끝나시 2000년 십자가 안에 주님이 가져가셨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갱신이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걸 제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 예수님의 십자가는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악질적인 바로 왕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양의 피 발랐을 때 장자 죽음 됐을 때 사탄 같은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데까지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홍해물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셉니다. 섬 하나를 날려버리고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핵무기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을 항복시켜 버렸어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게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짓눌러서 뭉개버렸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 지옥 권세를 끝냈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이미 거의 죽음이 왔습니다. 고난 당하고 채찍 맞을 때 피 3분의 1이 다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서 막 호흡이 안 되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정말로 안다면 이제는 승리할 수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부활된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만져보라 한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자, 손과 발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생선을 먹었죠. 실제 예수님의 그 내부에는요, 막 위장이나 이런 게 다 움직일 좀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는데 바로 통과해서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도 이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가죠. 천국은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실제 몸으로 부활돼야 그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차원은 점이잖아요.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그 위에 높이가 있습니다. 입체. 4차원은 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3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은 4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상상만 할 뿐이지.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통과할 정도면요, 이 시공간 초월의 몸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원하는 데 바로 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어로 소통할 필요가 없죠. 의식 대 의식으로 바로 통할 것이고 아무리 튼튼한 금고속이라도 시공간 초월의 몸은 그걸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너무나도 위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분명히 군사 2명이 베드로를 같이 수갑 채워서 묶어놓고 밖에도 군사 2명이 지켰는데 몸만 그대로 빠져나왔잖아요. 시공간 초월. 고린도서 15장 35절에 38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작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죽어서 나중에 새로운 형체, 수박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씨 안에, 그 원자 안에 새로운 형체가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질의 최소 단위. 근데 그 원자가 얼마나 작으냐, 원자와 100원짜리 동전을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는데 원자를 100원짜리 동전만큼 크면 이 100원짜리 동전은 지구만큼 커져요. 원자가 100원짜리 동전만큼 확대시키면 100원짜리 동전은 지구만큼 커집니다. 그거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니까요. 아담부터 앞으로 그 어떤 인류라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충분히 이 지구는 그 원자 요소를 다 감당하기에 충분한 크기라니까요. 나중에 주님이 몸을 살리십니다. 물에 빠져서 없어진 그 원자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흙 속에 빠진 시신이나 화장된 시신이나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일어나라 하면요 동시에 쫙 일어납니다. 시공간 초월의 몸으로 일어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말 안 했는데 설명 안 했는데 나는 존재하구나. 이 느낌, 이 감각, 이 현실감. 천국은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지금보다 더 생생하고 완벽하게 내 몸이 살아가고 그 속에는 인간관계도 있고 그 속에는 모임도 있고 나의 일도 있고 신령한 음식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임무도 있고 왕들처럼 다스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세계는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장 찬송가 260장 3절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여러분 초등학생 때 입었던 그 옷을 입으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들어갈 수도 없죠. 꽉 끼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몸이 좀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요 뭐 허리도 눈도 저도 지금 요즘 눈이 좀 침침하거든요. 막 이래 봐야 돼. 좋았는데 다리도 어떻습니까? 힘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 영은 정말로 청춘 같고 내 마음은 팔팔한 것 같은데 육신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육신 장막이 이렇습니다. 막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던 육신인데 나중에는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팍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그 다음에 천사들이 존재하는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어쨌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홍해 요단 여리고 무르뜨는 건 일도 아니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보좌의 배경 시공한 초월 237 빛의 역사하고 바로 연결돼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도 그 나라 안에. 히틀러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 히틀러가 왜 그렇게 일단은 전 세계를 장악하듯 했잖아요. 히틀러 신앙 고백이 비슷하더라니까. 독일이 내 안에 있다. 독일이 내 옆에 있다. 독일이 내 뒤에 있다. 완전히 나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치주의. 그 사람 말 듣고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망할 나치주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사상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어디든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공산주의보다는 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복음 운동. 그 나라 안에 있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이미 실현된 종말,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그건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왔다니까요. 천국에는 사탄, 재앙, 지옥, 질병, 어둠이 없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도 그 축복이 이미 내게 왔다니까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 나라가 내 옆에 있다. 그 나라가 내 뒤에 있다. 이건 누리면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는 기도 때마다 이것 좀 누리거든요. 그 나라의 빛이 내게 쫙 임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간다. 그 나라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모든 찌꺼기들이 다 떠나간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광선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뒤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릴 수가 있고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평사동에 가면요, 태양신천운,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태양신천운, 대단한 무당입니다. TV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무당 시작하면서부터 충성되게 수십 년을 계속 기도해요. 신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진짜 무당. 내가 이 사람 볼 때 진짜 무당이구나. 이 사람 밑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생명걸 신도가 700명. 이 무당집 앞에 외제차가 대져 있더라니까. BMW, 벤츠. 내가 왜 무당인데 이런 차가 대져 있지? 이유가 있더라고. 완전히 무당. 진짜 무당은요, 재력도 있어요. 여러분 현장 분석할 때 다 떨어진 무당은요, 가볼 필요 없어요. 영빨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무당은요, 셉니다. 이런 게 막 따라온, 흑암 경제가 따라와요. 이런 사탄의 서밋, 네피림 시스템이 문어발처럼, 암처럼 뿌리 내려져 있는데 흑암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자녀가 기도하는데 안 주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안 주실 리가 절대로 없어요. 또 간단하게 확인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돈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차원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오류 충만 달라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니까요.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점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계속 물러가면서 담대한 믿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무능이 사라지면서 능력이 계속 생겨납니다. 체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장육부가 있고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난다니까요. 뇌도 살아나게 되고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요한사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 응답이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계속 생겨나면서 사람을 살리게 되죠. 사람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면 미움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살리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집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약속이기 때문에 꼭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는데 막 두려워지고 무능해지고 미워지고 무절제해지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8선에는요 최정예 부대가 경계 근무 씁니다. 교대로. 웬만하면 엄한지 못해요, 북한이. 네 마음과 생각을 경계 근무 서듯이 지켜주리라. 보초를 서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평안함이 계속 흐릅니다, 마음속에.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음과 생각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든든하게 자물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걸어주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보는 것에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휘저어도 우리 영혼 마을 속에는 임마누엘 왕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순교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냐. 저요 하면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길이 딱 있으면 전봇대처럼 두둑 십자가가 달리고 어떤 사람은 X자로 달리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왜냐? 순교 경쟁했다니까요. 먼저 죽겠다. 왜냐? 몸이 다시 사니까. 어차피 핍박과 박해시대 때는 어떻게 죽고 잘 죽는 게 주님이 죽는 게 최고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럼 먼저 죽겠다. 어차피 육신 장막은 벗을 거고 천국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절대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는 이 속사도는 웃으면서 죽었다니까요. 감사하면서 죽었다니까. 화형당하면서. 몸이 타들어가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형당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설계자이십니다. 설계하신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항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자르면요 그게 그 사람의 양이에요. 엿장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어차피 하나님 본인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낫지. 거기다가 무슨 우리의 꾀를 부립니까? 저도 그런 체질이거든요. 완전히 버려야 되겠다. 설계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시면 나를 찌른가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교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를 향한 메시지. 그 나보고 하는 메시지. 설계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는데,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무슨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떨 때는요, 못 깨닫고 가만히 있는데도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설계한 대로 어차피 되니까.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훨씬 쉽지.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컴퓨터도요, 설계자의 그게 있다니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억지로 뭐 했다가는요, 컴퓨터 망가집니다. 큰 문제 생겨요, 큰 문제. 여러분,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요. 생리라죠. 몸의 원리, 생리. 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질이라 하잖아요. 물질에도 원리가 있어요, 물리. 마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심리.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진행하시고 이끌어가는 설계하신 내용과 뜻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할 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 둘씩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주님 정말 저도 사람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설계하신 뜻과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찾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데, 그래야만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